20대 5년을 신천지에서 보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없던 일로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어서 신천지에서의 경험을 담담하게 써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은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 이달 말에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금요초대석에서 좀 모셨습니다. 박형민 씨와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어요. 네, 19살 때부터 작년까지 보냈습니다. 예,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좀 차차 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신천지에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박형민 씨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살 때 길에서 선교 스피치를 하고 있다. 평가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성경을 배우게 됐고요. 그렇게 복음방 센터 과정을 거치면서 신천지 안으로 입교가 된 거죠. 입교라고 해요? 네, 입교라고 합니다. 센터 과정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거리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다가 입교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센터에서 7개월이 걸리고 복음방에서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9개월 만에 입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9개월 정도, 적으면은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입교까지 가는 시간이 꽤 기네요. 네, 그동안 계속 세뇌를 하죠. 세뇌를 한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면은 세뇌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천지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전도될 때 처음에 신천지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성경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럼 원래 기독교셨고? 네, 어릴 적에 교회를 조금 나갔었고 그 이후로는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전혀 근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나온 신천지의 이미지가 워낙 사이비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일반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설마 신천지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박형민 씨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뭐 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MBC PD수첩 방송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송을 접했다 보니까 사이비구나. 신천지는 좀 이상한 종교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의 소속을 숨기고 전도한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포교 방식을 뭐 모락포교? 네, 모락포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락포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락포교라고 하자면은 신천지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치고 전도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진 않은데 자기들 방식으로 구절을 인용해서 나름대로 논리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럼 어떤 거짓말들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속을 숨긴다거나 대학교 교수라고 속인다거나 뭐 전도사라고 속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 전도 대상이 있다면은 전도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 모으는 거예요. 개인사, 가정사, 연애사, 개인정보, 집 주소 그런 모든 정보를 어떤 대화방에 모으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박형민 씨를 두고 박형민 씨를 그 포교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신천지원들이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3-4명이 저를 둘러싸고 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호불호를 가졌는지. 예를 들어 뭐 노래를 좋아한다 하면은 노래를 좋아하는 신천지 교인을 붙여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친해지기가 더 쉬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명을 그렇게 포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그 내부적으로 전도 실적이 계속 보호가 됩니다. 어디로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파에서 가천에 있는 본부까지 매일 보고가 됩니다. 전도 실적. 매일매일? 네, 매일 밤 보고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뭐 목표도 있고 뭐 이 목표를 완성해야 되고 뭐 할당 같은 것들도 있나 보죠. 네, 이렇게 전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신천지의 천국이 성적순이라는 거죠. 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신천지의 천국은 성적순이군요.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있어야 된다. 예. 예를 들어 전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예.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천지에서 매일 전도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네. 내부에서 계속 전도 할당량을 내려주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면은 또 구원을 인질로 협박성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유명하죠. 100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아, 목표를 채우지 못한 1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네, 2018년 12월에 이번 연도 동안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라. 예. 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그러면 다 냅니까 정말로? 실제로 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있고요. 예. 청년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할부로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금을 할부로도 받아요? 네. 한꺼번에 100만 원을 낼 수 없는 사람은 20만 원씩 나눠서 낸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인 걸 모르고 이제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언제 그러면 내가 신천지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과정이 센터에서 있게 되는데요. 센터 과정 중에 S를 풀다라는 게 있어요. S. S가 뭐예요? S는 신천지를 상징하는 그 약어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신천지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센터 과정 중에 사실은 여기가 신천지였다라고 네. 알려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천지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신천지란 걸 알았을 때 수강생들이 전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진짜 그 시기에는 수강생들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마치 거의 시체처럼 예. 표정이 안 좋고 그 사이에 온갖 교육 자료들을 들이밀면서 신천지가 사실 나쁜 곳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정신없이 받죠. 박형민 씨도 그랬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강을 포기한다고 해도 집까지 찾아온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래도 5개월을 이미 투자한 시점에서 사람이란 게 신천지네 하고 바로 그만둘 것 같지만 네. 막상 5개월을 이미 투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인생을 5개월이나 이미 써버렸는데 네. 아무런 보상이 없다니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는 신천지가 아닐지도 몰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신도로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네. 신도가 됐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핵심은 뭐이기 때문에 그렇게 5년 동안 활동을 했던 거예요? 신천지 내부 교리에서 핵심은 육체 영생과 천년성에서 왕처럼 제사장 노릇을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표면적인 이유고 좀 성질을 관찰하다면은 좀 신천지 외에는 전부 지옥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큽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이나 수강생들이 제사장이 소망이 된다라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죠.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빠지고 나서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면서요. 네.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처음에 모였지만 그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 어떤 것들 박형민 씨도 뭐 모략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신천지가 되면.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배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예. 아무래도 아침 7시부터 오전, 오후 그리고 밤에도 모임이 있는데 결국 그 모임들이 뭘 위해서 있냐면은 결국 전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 그 모든 모임들이나 그 시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네. 전도할 대상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어떻게 전도를 해올 것인가. 예. 이런 회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럼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상황과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이긴 하죠. 예. 사람들 자체가 선민 사상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만 유일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 예. 이런 생각이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별일 아닌데 그냥 사람 속여서 전도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도 본인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막 영웅적인 그런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상당히 끈끈하겠네요. 그러면. 네, 많이 끈끈하죠. 근데 생활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대부분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요. 예를 들어 뭐 끼니도 편의점에서 깨운다던가. 네. 그리고 그 고시원이나 원룸이나 그런 데서 2-3명이서 같이 산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살아가고요. 센터에서 있다가 또 복음방을 거쳐서 신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음방이라는 데는 뭐예요? 복음방 길에서 섭외가 되고 예. 그다음에 복음방 가정을 들어가고 복음방 가정은 3명이서 4명 정도 네. 팀을 맺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복음방 가정이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은 예. 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도들 간에도 감시 같은 게 좀 있어요? 신도들 간에도 아무래도 안전보고라고 해서 안전보고? 네, 예. 연락이 끊기면은 바로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예. 감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뭐 납치를 당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생활도 많이 감시를 하고요. 네. 그러면 박형민 씨는 신천지 신도가 됐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렸습니까?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그때는 몰랐죠. 왜 숨겼어요, 그걸? 그것을 알리려고 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네가 신천지인 걸 밝히면 너희 부모님이 신천지에 대한 색안경을 끼지 않겠냐. 네. 그러면 너희 부모님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영혼을 죽인다고요? 네.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거다라고 교육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신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영혼을 죽인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다는 게 되는데 네. 그걸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로 숨기게 되고. 네.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들키면은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죠. 들키면 가출을 한다. 알겠습니다.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라는 책을 쓴 박형민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교인들에게 이만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만희라고 하면은 내부에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교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죠, 솔직히. 본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본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책임만 회피하고 권위는 찾는 그런 말장난인 거죠. 그리고 교리에서 유일한 구원자,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 마지막 구원자, 예. 육체 영생을 할 사람 이렇게 가르치죠.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신도들은 그렇게 안 믿나 봐요. 네, 사실 그런 기자회견 영상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요? 미디어 금식을 계속 시키는데요. 왜냐하면은 미디어 금식? 네, 미디어 금식.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천지 관련된 비방 자료는 전부 다 못 보게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인터넷에는 독이 너무 많다.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예, 예. 구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을 안 보는 게. 네. 신천지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조작이다. 다 조작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요. 네. 신천지가 그 사이비 종교로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재산을 뭐 다 갖다 바쳤다든가라든가 그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사실 신천지 헌금 방식은 박리담회라고 보는 게 맞죠. 조금씩 여러 명한테 예.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명한테 다 헌금을 요구하면은 부작용이 크잖아요. 예. 바로 교회에 안 나온다던가. 그런데 100명한테 10,000원씩 거두면 예. 10,000원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리고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센터 원장을 시킵니다. 네. 아니면 건축 헌금을 좀 많이 내게 한다던가. 센터 원장이라 하면 센터
강의를 하는데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경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그런 걸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죠. 직급을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은 이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쉽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왜 신천지는 유독 청년들이 많은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12년간 공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공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육도 결국은 주입식 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익숙한 거죠. 그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네.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해주는 걸 흡수만 하면 되는, 암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안전망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이 항상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가문이나 대가족은 다 분해되지 않았습니까? 핵가족이 되고 그걸 넘어서 이제 1인 가정이 되고 있죠. 근데 청년들이 마음을 들 곳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고 보다듬어주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라도 구원이 마음에 안 들어오지만 가게 되는 거죠. 네. 청취자 김우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신천지에서 대학생들에게 접근을 할 때 학자금이나 숙식을 제공해주고 취직 후 상환받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이득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노동 착취가 더 많습니다. 노동 착취가 많다. 노동 착취라고 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구원을 인질로 전도하도록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공부해야 될 시간에 센터에서 옆에 있는 전도 대상을 감시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더 많고 따로 돈이 들어온다던가 돈을 더 준다던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형민 씨가 5년 동안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전도한 사람은 1명 있고요. 그 입교를 한 사람은. 그리고 입교한 사람도 나왔고 그리고 따로 사과도 했죠. 내가 거짓말로 너를 전도해서 미안하다. 그럼 박형민 씨는 어떻게 해서 신천지를 나올 수가 있었고 나오게 됐습니까? 제가 나오게 된 거는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많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에게 구원시켜주고 싶어서 성경을 같이 배워보자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배신감만 안겨주게 된 거죠. 제가 가장 소중한 친구한테 오히려. 그리고 내부에서 국제법 제정한다. 종교를 신천지로 통합하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국제법을 제정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또 종교를 신천지로 대통합시킬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 신천지가 유일한 그 종교가 된다? 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의문스러운 거를 제시하면은 너는 인터넷을 봐서 독을 먹은 거다. 독을 먹었다. 네. 해독을 해야 된다. 지금 믿음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하던 차에 군대에 가게 되었죠. 네. 군대에 가게 되면 지금은 핸드폰을 쓰지만 그때는 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었고. 거기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빠졌었구나.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사회의 정상적인 관점을 다시 찾아감으로써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게 맞구나 인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천지 그만 다니겠다 싶으면 그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집요하게 집착을 하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친한 사람을 이용해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만나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신천지 간부가 찾아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받았었겠네요. 네. 2019년 3월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을 하고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잠복을 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친한 사람을 만났더니 갑자기 신천지 부장이 걸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6개월간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좀 많이 싸웠습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정식 탈퇴 같은 절차가 있어요?
신천지에선 그걸 사고 처리자라고 하는데요. 사고 처리자? 네, 예.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은 사고 당했다, 사고 처리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탈퇴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언제였어요, 그러면? 2019년 9월에 정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나온 뒤에도 계속 부활제도라는 게 있다. 네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라고 이런 회유를 계속 했죠. 2019년 9월이면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9월에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전도 실패한 친구와 왜 신천지가 광주에서 유난히 이렇게 커졌을까? 신천지는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글이 쌓이고 그렇게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책을 완성하게 되고 곧 출판을 한다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19와 신천지의 관계 같은 거 보고 나서는 좀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가 주범이다라고 언론에서 나올 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옥도가 펼쳐지겠구나. 예? 지옥도가 펼쳐지겠구나. 지옥도가 펼쳐진다.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코로나가 걸렸으면은 당연히 저 걸렸습니다. 검사 받고 싶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천지는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소속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길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네, 그게 현실이 돼버렸죠. 아무래도 정부에서 방역을 할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하고 코로나 걸렸으면 걸렸다고 말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절대 말을 안 하죠. 상식을 벗어난 집단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집단이기 때문에. 아직도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도 많이 있고 근데 신천지 교회 폐쇄 중이잖아요. 지금. 예. 폐쇄가 풀리는 날 신천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탈퇴자들이나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신천지 활동하고 있는 좀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한 2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나올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신천지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신천지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금요초대석 박형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이걸 듣지도 못하고 마치게 되겠네요. 이진아의 오늘을 찾아였는데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